네, 처음으로 강다에 섭니다. 참 떨리고 복받쳐 오르는 그 마음이 있는데요. 그것을 좀 떨쳐버리고 여러분들에게 좀 어려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질문인지 궁금하시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그리스도인입니다. 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할 때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드십니까? 우리는 죽은 이후에 들어가는 천국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 나름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여정은 죽은 이유가 아니라 구원을 받은 이후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이라는 신앙 소설 책을 읽어보셨습니까? 이 소설은 크리스천이라는 사람이 믿음을 잃지 않고 모든 시험과 고난의 역경을 이겨내어 드디어 천국에 입성하는 것을 꿈이라는 설정을 통해 생생하게 보여주는 신앙적 내용이 담겨져 있는 소설책입니다. 이 철로 역정에서도 잘 드러나듯이 천국에 들어간 그 시점보다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더 힘들고 귀하다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신앙에 있어서 구원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구원의 신앙의 핵심이자 전부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받았느냐는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옆에 얼떨결에 달린 2명 중에 한 명인 강도가 구원을 받았죠. 그 강도의 구원은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복일 것입니다.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구원을 향해 달려간 사람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죠. 구원의 가치와 중요성을 전혀 알지 못하다가 극적으로 예수님께 구원을 받은 그런 케이스가 된 것입니다. 반면에 일평생 구원을 향해 다름박질하며 살았던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그는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그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라고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의의 면류관을 받을 그날을 생각하며 온갖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사도 바울의 구원과 십자가 위에서 얼떨결에 구원을 받은 한 강도의 구원은 결코 같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같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기대와 가치는 전혀 같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받은 후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너무나도 추락했죠. 교회가 추락한 이유는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며 자칭 성도라고 말하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성도가 성도답게 살지 않기에 교회의 이미지가
추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답게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살아야 성도답게 사는 것일까요? 성도답게 사는 것이 어떠한 대단한 일을 해야만이 성도답게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한다 한들 과연 몇이나 그 일을 하고 있을까요?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 중에 일평생 대단한 일을 하며 사는 사람이 만에 한두 명 정도 나올까 말까일 것입니다. 반면에 성도 중에 큰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사회의 이슈가 되고 뉴스에 오르내리는 문제투성이인 성도들이 우리는 간혹 가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역시 만에 한두 명 정도인 것이죠. 성도답게 산다는 것, 또한 성도답게 살지 않는다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들은 너무 크게 볼 필요가 없습니다. 성도답게 산다는 것은 큰 일을 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극히 작은 일을 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작은 일에 성도답게 하지 못하는데 큰 일을 성도답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불가능에 가까운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큰 일이 아닙니다. 극히 작은 일을 성도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보면 7절에서 11절까지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아멘. 악인에게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악인에게 소망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까? 악인에게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반면에 의인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또한 구원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우리들은 어떠한 상황에 닥쳤을 때도 거기에서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지만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는 어떤 상황이 아니라 내가 의인이냐 악인이냐를 살펴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시간을 통해 내가 의인인가 아니면 악인인가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신이 악인이라면 구원과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내 자신이 의인이라면 구원과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의인은 단지 구원과 소망을 받았느냐 하는 것도 있지만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 말씀이 10절에 이어서 나와 있는데요. 10절에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의인이 형통하는데 왜 성읍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의인을 진심으로 사모하고 존경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이처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인 것이죠. 또한 의인은 자기 자신 스스로 의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렇게 불러주고 인정해 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이 의인이라고 불러주고 인정해 준다는 것은 그 사람이 의로운 삶을 살았기에 의인이라고 불려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의 삶은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의인이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가 의인인지 악인인지 잘 모르십니까? 잘 모르신다면 내가 진심으로 의로운 삶을 살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머물렀던 그 자리를 떠날 때입니다. 의인의 삶을 살았다면 내 주변 사람이 가장 귀한 것을 잃은 것 같은 아픔을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의 삶을 살았다면 떠날 때 오히려 기뻐하겠죠. 그렇다고 이 방법을 시험해 보겠다고 점촌 제일교회를 떠나시는 사람들은 없을 줄 믿습니다. 아멘. 떠나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의인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대단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보다 작은 것부터 노력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 12절과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다니며 함담한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은 한번 좀 자세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혜 없는 자는 무엇을 하고? 이웃을 멸시하고, 명철한 자는 잠잠하고, 그리고 두루다니며 함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고,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렇게 이웃을 멸시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남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고 사는 것, 이렇게 사는 것, 뭐 나는 이 정도 하고 있지, 현재 나의 삶 같네, 이렇게 되어지시면 특별히 여겨지지 않으실 것입니다. 나의 삶이기 때문에 별로 나한테 와닿지 않겠죠. 그러나 이런 삶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웃을 멸시하는 사람이 의인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두루다니며 다른 사람을 헐뜯고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 선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작은 일도 못하는 사람이 큰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철로 역정에 나타나 크리스천처럼 믿음을 지키기 위해 사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단지 자신의 믿음만을 지키며 사는 인생은 의인의 삶을 살았다라고 결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믿음을 지킬 뿐 아니라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또한 그의 삶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그러나 의로운 삶은 큰 일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런 삶을 살 때 구원의 기대와 가치는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강도의 인생이 아니라 일평생 주님을 위하여 달려간 사도 바울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